내비게이션 14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이 즈음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데모하다. 형,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순회전도로 바쁘시고 무리들은 많이 몰려오는 즈음에 식구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던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비유 사이에 꼭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식구들은 예수께서 식구이기를 원했던 것 같고 예수님은 사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사실 풀타임 사역자들이 모두가 겪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남편 목사를 잃어버린 아내, 아빠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아들, 딸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 찾아왔던 동생 야고보, 유다, 나중에 다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저자, 유다서의 저자, 그들도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들은 나중에 결국 그 사역 현장에 우뚝 섭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20절,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호수를 건넌 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 그리고 그때쯤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늘상 그러셨듯이 배를 타고 이동 중. 그런데 광풍이 일었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그가 창조주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이후 도착한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십니다.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길렀던 곳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먹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많이 하셨다는 점에 유의해 봅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가 남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TV도 이 주제를 프로그램으로 다루겠습니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하는 대화 같은 내용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많이 나타나는 개념들인데 우리가 죽음에 가까울 때쯤 되면 이런 내용들이 현실처럼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이 현실이듯이.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20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5장 1절 이후의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중에 길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 이쯤 오면 예수 공생의 2년의 마지막 무대로 접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방 지역에서 대략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신 듯합니다. 가버나움의 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살쯤 되었을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신 기록입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교 구조상 리더십입니다. 이런 직위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태도입니다. 이런 이들에게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회당장에게 일어난 일이니 파장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딸이 살아난 이후 늘 예수님의 행적에 눈을 떼지 않았을 테고 모름지기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는 늘 붙어 다닙니다. 혈루증은 만성 하혈증으로 보입니다.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자궁질환 증세입니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부끄러워 예수께 고쳐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다만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며 기회를 봐왔습니다. 아마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러더니 찬스가 오자 그 많은 무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만히 옷을 만졌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라서 공간복음 기자들이 공히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분은 누구인가? 우리도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자락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니 공생의 2년이 지나다. 마태복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이후 두 가지 이적을 더 기록합니다. 눈먼 사람 둘이 안타깝게 소리 지르며 따르다가 눈을 뜬 이야기와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기록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이들이 차라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절망 속에서 애원하며 통곡하던 이들이 얼마나 복된가. 몸은 멀쩡하나 가난한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A,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
대단원의 순회 사역을 마치니 새 국면에 진입하는 분위기 역력하고 예수님 두 번째로 고향 나사렛에 사역하러 가셨으나 역시 배척. 어휴, 다른 곳은 지금 엄청 부흥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됐네. 회당장 야이로 사건 이후 연결되는 이야기가 대체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거기를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는 것은 새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배척을 당하신 다음에는 소위 갈릴리 3차 순회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정보만 갖고 한 땀 한 땀 가다 보니 대략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향이라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미 나사렛을 떠나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식구들은 이미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수행하며 훈련받고 있는 그림이 본문 속에서 그려집니다. 바로 이 즈음부터가 제자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행적상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얘기 좀 들어보셔요. 요때 처음에는 작고 새파랬던 사과가 넓은 과수원을 일제히 빨간색으로 물들일 때, 씨를 심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새 새빨갛게 돼서 일제히 다닥다닥 고추가 매달려 있을 때, 엄지손가락만한 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어느새 드넓은 밭에 배추가 궁둥이 붙이고 일제히 앉아 있을 때, 요때, 바로 요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를 바라고 파종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김 매주고 묶어주는 건데 바로 요 추수 때를 놓치면 지금까지 한 일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아무리 돈이 없는 농가에서도 사람을 삽니다. 돈이 들지만 드넓은 땅에 가득 들어앉은 열매들을 거둬들여야만 합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추수 일꾼이 필요해요. 열매들을 일제히 따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꼭 그런 상황이십니다. 갈릴리 3차 순회 전도를 하실 때가 갈릴리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든 동네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썰렁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실 이래야 정상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일이 보이십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가나 외치신 것이 심판 아니고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회복이고 복입니다. 치유입니다. 기억나시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병이 낫고 눈을 뜨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 메시지가 사실인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복음, 맞아요. 천국 복음 씨를 뿌려 오셨던 겁니다. 약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슬슬 무르익어 여기저기 열매들이 보이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오니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뿌듯하기도 하시고 여간 마음이 쓰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 이 사랑의 헌신. 그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셨으니 이제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그토록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옥토에 뿌리운 귀 있는 자들을 기다리셨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휘어졌습니다. 턱 건드리면 툭 떨어질 만큼 익었을 때, 곳간에 들여놓기만 하면 되도록 해놨을 때, 추수만 남겨놓은 때, 갈릴리 사역의 모든 열매를 딸 수 있을 이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일꾼이 정말 부족하네요. 이젠 혼자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역할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심정이 이식되어야
그 다음 스토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a.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